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현충일을 맞아 이모로 저모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요. 믿음의 선조들한테 감사하고요. 또한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쓰고 애쓰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수고한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감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여지껏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저라는 사람이 살아있고 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찾으며 주님 앞에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용도육도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아버지의 그 심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동력자들 영의 것만 사모하고 이 땅의 것 다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심장 속에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 역할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었죠. 오늘 주님께서 전번 주부터 상상수훈으로 그래 제가 오늘 주시길래 주님 앞에 집회를 한번 열면 좋은데 이런 체력이 뭐 성령께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체력이 못 따라줘요. 제가 이 육체의 체력을 이 컵으로 비유를 들면 말씀 전할 때 이 정도로 빠져. 물이 가득 찬다면 근데 또 안수하면서 또 요거 마저 빠져. 이게 빠지고 나면 저녁에 또 달달달 떨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주님이 좀 채워줘. 그 다음날 더 채워줘. 육체의 이제 기가 이제 에너지가. 근데 그것도 이제 한 3일 동안 또 이제 근심 걱정하고 또 계속 제가 신방 전화를 해요. 신방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하지만 주일날 또 홀딱 쏟아내야. 근데 예전에 하루에 재단에 3번을 쓰면서 어떻게 변됐는지 그때 이렇게 몸이 쇠약해 더 빨리 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주 못 뵈서. 근데 언젠가 올 여름에나 언제 한번 집회 한 번 더 하죠. 뭐 그걸로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군사가 또 세워지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의 제목은 너희들이 살 길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희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살 길은 이거죠. 그죠? 제가 살 길은.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 길은. 우리는 제가 살 길은. 이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영도 육도 바른 계시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이 4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 네가 예를 들자면 네가 네 백성의 그 죄를 살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약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걸 증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 몸이 대가로서 지불될 수밖에 없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세상의 돌들이 다 떡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 이걸 한마디로 통역하면 세상의 돌들이 널려있는 이 돌들이 다 돈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 이게 누구의 욕심이래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백성들 속에 제가 왜 최고라고 하냐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 속에 최고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대부분 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 부서져. 너희들의 약점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그 세 가지 명예요, 경배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즉 한마디로 보며 우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 아까 뭐라 그러죠? 돈이 다 떡이 되어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다 뭐가 되었으면 돈이 되었으면 떡이 되었으면 이 소리에 세상 것 되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라고요. 근데 그분을 뭐 한다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다고.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지 않았음을 얘기한다고. 예배당에 있는 모여있는 그때 당시 회당에 모여있는 그 대부분 많은 무리들이 뭐한다? 사단이 좋아하는 그 썩어질 것, 즉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돌들이 다 떡이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게 태반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올려놨다고?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다고. 그러면서 뭐한다? 너희 자녀들이 야, 네 새끼들이 너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새끼들이 나를 경배하고 있어. 너희 새끼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뭐한다?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움켜진 거 원하고 바라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뭐한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일반 지부에 올려놨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아버지 앞에 흠족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음을 얘기한다고요. 헛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그 경배의 대상은 지금 나라고. 왜? 네 새끼들이 네 새끼라고 하는 너희 새끼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참 내가 움켜진 것만 단락하더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의 삶을 말을 하죠. 이 진리를 아무리 움켜쥐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근데 이 진리로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된 자는 뭐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금은 뭐예요? 부활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 길은.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는 뭐한다? 복이 있도다. 즉 이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은요 행한 대로 온다.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행한 대로 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산에서 직접 설교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오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복이 오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복이 와.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너희가 거기에 따른 뭐한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따르는 상급이 있어. 축복이 있어. 너희가 그런 마음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네가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그 축복 안 가거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주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까지 즉 3, 4, 5, 6장까지를 뭘로 보여주냐면 이게 뭐죠? 수직. 이걸로 가르쳐주고 7장서부터 11장까지가 주님께서 뭐를 가르쳐주자면 수평으로 가르쳐줘요. 수평.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 누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에요. 심령 가난한 거. 알아들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 해당하는 해답 아시죠?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애통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저희가 이거 다 통역했었잖아요. 주님이. 이것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이야. 온유한 자? 다 이거 심령이잖아. 지금 마음에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지금 심령, 애통, 이 온유, 의에 줄이고 다 이것이 마음밭이라니까요. 그리고는 7절서부터 국리를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화평케 하는 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이거 대인관계성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성경은 뭐한다? 수직과 수평으로 방정식이 나눈다고. 이 성경 엉뚱한 데서 따올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웃관계성, 여기에서 모든 해답이 다 있어. 성경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성에서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한테 다가와.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그 다가와 너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뭐로? 수평으로, 이웃관계성에서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웃관계성에서 승리하라고, 이웃관계에서 네가 소금되라고,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딱 13절에 나와. 소금이라고. 알겠습니까?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대인관계성, 즉 하나님과 수직, 수평. 근데 이 수평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희생이 따라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딱 소금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소금! 이거 소금. 요거 있어야 니와 니캉나캉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살아. 그러면서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행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열매는 소금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로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열매는 소금이야, 소금. 그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는구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금이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소금이 되도록까지 우리를 뭐한다?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만 이웃사랑이 되도록까지 거듭나게 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통해서 우리를 따듬었어요, 안 따듬었어요? 엄청난 우격다짐을 당했잖아요. 환경으로. 이래 고통을 겪고 저래 고통을 겪고 저래 고통을 겪고 이래 고통을 겪고.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노 이 세상에. 저는 예전에 지옥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이고 하루가 살기가 힘들었는고. 여러분, 사단으로 통해서 고속고리로 통과하고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한테 밟히게 했겠어요. 피를 터지게 밟히게 했죠. 근데 거기에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원수같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가 터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로 하기 힘들었던 것은 돈을 벌기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로 힘들어.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 나가서 노동하는 거 천만에 이 마음 다스리기까지 얼마나 피 터지는 노력이 따르는지 몰라요. 왜? 내 더러운 육신은 옆에서 나를 지근지근 밟아놓으면 꿈틀거린다니까요. 저도 아이고 저 인간 그냥 저거 막 진짜로 막 저거 그냥 어우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대 진짜로. 진짜 세상 말로 이 머리가 열리려고 그래. 근데요, 주여 한 번만 하면 아이고 주여, 주께서 저한테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당하게 한 것은 네 꼬라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이 심장밭이 얼마나 꼬라지가 큰가 작은가, 이렇게 쫑구랭인가 안 그러면 이따만한 그릇인가,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상으로 통하여 나를 달아보는데 내가 오늘 또 거기서 넘어져서 되겠노? 아이고 주여, 이 더러운 놈의 사단들이요 내 속에 아버지가 못 계시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못 이끌도록 저렇게 회방을 하니 하나님이여 제가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야 내 안에서 떠나가. 송균이 너는 죽으라고. 네가 살아서 뻐쩍거려봤자 너는 죄를 뚝뚝 묻히는 악한 너 뭐밖에 안 돼. 막 저한테 욕을 퍼붓는 거예요. 왜? 금방 그것을 그 현실을 감사로 바꾸지 못한 제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늘 그걸 끝까지 쌓아서 이겨버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제 심장을 바꿔버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리 악한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유 저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생각하고 주님의 앞에 감사를 찾으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진정으로 상대방이 저를 괴롭히면 한 달 만에 떠나갈 걸 이제는 보름 만에 떠나가고 내 심장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중에는 이제 이틀 만에 떠나가고 이제는 하루 만에 떠나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떠나가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게 뭐요? 이리 들어왔다가 여기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스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이 속에 분을 품고 너희가 어떻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해가 지면 뭐가 강하게 역사를 하죠? 사단이 강하게 해요. 사단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감기 몸살이 걸렸다. 그러면 밤에 더 아픈 거야. 밤에 더 고열에 시달리고 밤에 더 그래. 왜? 밤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를 했어. 사단이 그렇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괜히 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이 죄로 말미암아 몇 컵 수천 컵불이 이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면이 한 컵을 벗겨지고 두 컵을 벗겨지고 세 컵을 벗겨지고 자꾸 벗겨져 나가야 돼.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벗겨져 나가야 우리의 심장밭이 예수님께서 투명하게 세상 사람들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심장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하다? 소금이니 완료형으로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소금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삶, 성도의 열매는 바로 소금이다. 이 소금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완성품이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내도 완성품 못 되죠. 왜? 재성을 가진 자라.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완성품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가 안 사야죠. 그래서 완성품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진리로 통해서 싸우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뭐한다?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한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환경이 여러분들 뒤 흔드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사람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해요. 옆에 쑤시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사람한테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해서. 저도 예전에 소금 역할을 온전히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말도 못하잖아요. 온전한 소금 되더라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저를 훈련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아까 수주과 수평을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수평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소금되라고 그랬어요. 완성품이. 그러면 그 소금이 되려면 우리는 뭐한다? 주님의 심장을 닮아야 되지. 그 주님의 심장을 닮아야 되는데 이 소금되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이 레위기서부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법이죠. 레위기는 제사법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법이잖아. 제사법. 하나님과 우리의 제사 지내는 법. 그 레위기를 찾아봐요. 레위기 2장 13절을 찾아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2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신약에 와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사랑이었다고요. 그래요. 한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어떻게 됐죠? 하와를 보는 눈이 당신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남의 책임으로 첨가를 하잖아, 그죠?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함으로 우리는 누구가 지배함을 받아요? 누구의 지배함을? 사단의 지배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첨가를 하잖아요. 남의 탓으로 당신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랬다고. 근데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뭐였어? 최초에 살인의 죄를 저지르죠.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교에서. 너희가 이런 제사를 드려. 이런 제사를 드리면 나는 결단코 너희들을 뭐한다? 삶을 흠량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그 제사법이 뭐냐면 2장 13절에 봐요.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여러분, 지금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배는요, 이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예배는요,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전한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쳐 죽이는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이 안 됐어요. 인류가 뻐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말은 네가 행동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소금을 쳐! 네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인관계성에 뭐한다? 소금을 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수직관계성이 아니라 수평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요. 이웃사랑 관계성에서. 알겠습니까? 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과 나와는 수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직은 이루어졌다고. 근데 수평 관계성에서 이 수직을 안 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안 넘어진다고요. 수직 관계성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가 몇 가지 제사예요? 5가지 제사죠.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육체로서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죄를 사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5가지 제사가. 거기에 모든 소금을 빼지 말고 다 쳐라.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대인관계성의 모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소금을 다 쳐라.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5가지 제사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되는 그 모든 관계성의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하고 화목하는 관계성의 예물이 뭐한다? 아버지께서 받으신다고. 여기에 소금을 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일반 각을 떠서 소나 양이나 각을 떠서 드리는 그 제사로 보면 안 돼요. 그 제사는 곧 너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이렇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희생당한 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양이나 소나 각도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갑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와, 기가 막히대. 내 하나님의 뭐요? 언약의 소금을. 언약이래요. 아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해가 됐죠? 결단코 소금은 희생을 말하라는데 희생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주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너와 나의 약속. 즉 언약은 니캉나캉 계약서다 이 말이에요. 니캉나캉 계약서야. 이거 계약서. 계약 파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원수지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금이래요. 그러면서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릴지니라. 우리의 예물이 지금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사람의 대인관계성입니다.
이게 아버지 앞에 예물. 사랑하지 못할 영혼을 품고, 나를 대적하는 영혼을 품고, 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품고, 내 부모를 품고, 내 이웃을 품고,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희생의 손길로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대접하고 살게끔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소재의 예물을 주는 거예요. 소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레위기 2장 13절 봤죠?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227페이지 구약 227페이지 227페이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징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의 언약이라. 뭐 언약이라? 소금의 언약이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이 말은 통역을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아 쉽게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이 소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웃사랑으로 드리는 그 삶은 이 뜻이라고. 알겠어요? 그 삶은, 성물은, 이 삶은 이걸 말해.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최고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성물 중에 성물이거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징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즉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역하자면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 있잖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한 자, 이것은 영원히 너희 가정의 자손들까지도 손자들까지도 이것을 대대로 이 축복을 준다네. 아시겠습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며 드리는 그 제사, 희생에 따른 그 제사는 영원히 내가 죽어서도 내가 그 은혜를 너를 안 잊어.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그것은 네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 거야. 네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게 만들 거야. 네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 그것의 흔적을 나는 너를 지우지 않아.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이래. 이게 소금의 언약이래. 희생한 거,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거. 그래 우리 우리 재단의 메시지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희생이 안 따라지거든. 대접받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하를 보라.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5절 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저기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 아니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알겠습니까? 소금의 언약으로. 뭔 언약으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즉 소금의 언약의 실체가 곧 예수님이야. 알겠습니까? 곧 예수님이신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예수님을 거론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가정이 미래가 있고 영적 계보가 이어진대요. 영적 계보가 이어진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 버리신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세워져 간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뭘로? 예수만 믿는다고? 아니. 예배당만 다닌다고? 아니. 소금의 언약으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 부모도 마다하잖아. 내 부모도 싫다 하잖아. 섬기기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여 저 30년 믿었잖아요 예수님, 저 복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 그렇죠. 뭐라고 저 거기다 제가 하는 말? 아나 쑥떡이다. 찰떡은 예수님이고 쑥떡은
우리의 비본질이야. 찰떡이 떡이야. 예수님이. 예수님. 엊그저께 저기 뭐야, 제가 요즘에 심장이 좀 탱탱한 게 있잖아요. 요즘에가 아니라 늘. 근데 그 7시 20분인가 15분인가 전생의 왼수들 알아요? 연수국 있어요. 전생의 왼수들 연수국. 그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어쩌다가 보게 됐냐면, 저 연수국 안 봅니다. 거의 모릅니다. 레파토리. 근데 그걸 내가 어째 봤냐면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왜? 이 땅에 만나는 사람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전생의 왼수들이었거든. 저도. 근데 이제 전생의 왼수들이래 제목이. 그러니까 너무 그 제목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불쌍하더만.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피 터지도록 가정에서 부려먹고 핍박을 하고 진짜 콩쥐팥쥐처럼 괴롭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저도 위로를 얻었어요. 이제 그 전생의 왼수들에서. 거기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게 끝났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거기에서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그러더라고. 그 이제 바람 펴가지고 딴 남자하고 살았어. 산 그 본 남편이 이제 바람 폈는데, 자기 와이프가 딴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이 남자가 막 그냥 큰 잘난 인간인 줄 알고 저 바람을 폈는데, 살아보니까 10년 남짓 살아보니까 별별 일 없어. 본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근데 그 본 남편이 우리 한번 만나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을 했어. 그 본 남편이.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갖고 왔어. 이제 이 바람핀 여자가. 그런데 그 본 남편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다고 그랬지. 그래. 예, 여보 말하세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 본 남편이 말하는 말이, 당신 나 지겹다. 내가 당신한테 같이 살아줄 줄 알아? 나 쑥떡이다. 근데 그날에 나 쑥떡이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더라고. 목사님하고 저거 빵 터져갖고 웃었어요. 나 쑥떡이다. 여보 저거 좀 봐봐. 우리한테 배웠나 보다. 여러분, 네가 바라지 못할 것을 너는 바라고 있구나 이 소리야. 너희가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고 싶죠? 그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자녀 되고 싶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날 재미없으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사노. 근데 여기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영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즉 우리는 소금 희생,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거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될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될 수 없더라는 걸. 그러면서 이사야 1장을 펴봐요. 이사야 1장 펴보면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뭘 거역했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웃사랑이라고요. 이걸 거역했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가 누구를 알아요? 임자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소는 누구를 비유를 들죠?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임자는 누군데?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여 나를 위하여 죽어줬습니다 그런다고 아는 거나?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뭐해 또? 심장이 따라줘야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가 주인의 뭘 알아요? 구유. 주인께서 나한테 밥 주는 그 구유를 안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영도 육도 공급한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지. 근데 어찌하여 너는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하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서 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선한 것이 없대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다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오잖아. 우리 재단은 특히 그래가지고 와.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신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야. 이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심장에 못 놓고 삶하고 연결되지 못했으므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즉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것은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는데 어찌 우리가 사단의 노임을 받아서 행복해져요? 사단이 우리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욥기서 1장 보다시피 사단의 고속거리가 올라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리가 올라가야 천사가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러면 사단이 맨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이걸 고속거리를 올려보내네. 10절 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말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자들을 말해.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내 배째야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 누구한테 욕도 먹어도 상관없다고. 지금 다 그런 건 아닌데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은데 목회자들이 저서부터 썩었어. 내 등 따시고 배부림의 목적이 있어요. 성도들 사는가 죽는가 아랑곳도 없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훌륭하신 목사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 영적으로 리더자들을 말하라는 거야. 리더자들이 바로 서야 백성이 바로 서지. 우리 교회는 하도 밑바닥서부터 이걸 가르쳐가지고 어디를 가도 수평과 수직,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삶 가운데 예배를 실천하니 얼마나 감사해. 예? 어디를 가도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야 따라갈래? 나 어디 신방하러 갔는데 따라갈래? 어느 교회 갔는데 따라갈래? 예, 따라갈게요. 그러면은요 쫙 봉투 하나도 안 준비하고 따라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봉투 준비해갖고 당회장님 갑시다. 그리고 앞장 세워서 절절절절절 따라와가지고 제비새끼 마냥 걸어갖고 가면 딱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 칭찬은 맨날 제가 들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그 칭찬이 제가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는 거지. 저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와서요 한결같이 봉투를 다 주고 갔어요 저한테요. 노예 모일 때마다 그런다. 어려운 교회 가서 많이 모이잖아요. 노예에서. 제가 그거 시켰나 여러분들한테? 안 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요? 배운 게 그거라고 그렇게 실천을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타고났어. 맨날 손해보는 쪽으로 먼저 손 내밀고 고개 숙이고 내 탓으로 돌리고. 그래요. 오늘 노회장님의 전화가 오셔서, 진짜 이거요, 진짜입니다. 우리 노회장님의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한테 참 사역자들한테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노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송 목사님, 예, 그 장로님들 한번 오셔봐요. 그래. 장로님들 한번 모아서 오시지 그래요. 그래. 제가 왜요? 그랬더니 참 송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들이 어떻게 송 목사님을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가,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진짜 근사하게 밥 한 턱 쏜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은 진짜 우리는 장로가 9이나 되고 근데 우리가 싸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9이나 된 게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섬겨야지 뭔 소리 하고 계시냐고 노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날 잡아갖고 오시래요. 상의해 보십시오.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왜 소돔과 고모라를 들먹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 창세기에 보면 멸망했죠. 근데 저기 창세기에 그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손가락질했거든. 저 쪼잔한 것들, 진짜로 저것들 얼마나 저것들이 악하게 굴었으면 하나님이 팍 불바다로 저것들을 팍 심판을 했을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냄새나는 것들, 저것들 딱 그 입장이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야, 이 썩을 뭐야? 너희들이 더 문딩이요. 너희들이 더 악해. 그러면서 지금 뭐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족속들을 보고 그것들은 덕이 안 돼서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한 그들한테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모라의 백성들아! 욕을 퍼붓는 거예요. 욕을 퍼부서. 너희들은 더 악해, 이 악종들아. 너희들이 악하면서 누구를 악하다고 갖고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한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소금의 언약이야.
알겠습니까? 그 소금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소금의 실체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의 실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녹여주셨잖아. 육신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어요. 육신 다 우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당신 살 모든 거 다 뜯어 두고 가셨어.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이 하셔서 영혼이 싸게 트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내 몸 던지지 않으면, 삶을 던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아요. 부활하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부활을 하지. 괜히 돌아갔네 거기까지. 근데 할 말은 해야죠. 또 11절 봐요. 11절 이사야 1장 11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놈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가, 즉 소금의 언약, 즉 옆에 사람 이 시상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소중하지 지금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삶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너희들 돈 많이 내면 복받아, 돈 많이 내면 구원받아, 11조 내야 구원받아, 제가 그 말 한 적 있어요? 우리 심령밥부터 뜯어 고치려고 그러잖아.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야. 심령밥 그것부터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물은 저절로 된다고요. 아버지 앞에 저절로 복이 온다고요. 여러분,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여러분 일평생 새벽기도 다녔다고 의를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어. 어떤 권사님이 나는 그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해. 저 사람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을 하냐면, 아이고 나는 있잖아, 아이고 너네들 나 신앙생활하는 거 따라오려면 너희들은 세 발의 피야. 권사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래. 나는 이날 이때 거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근데 맨 권사님들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아. 그분이 교회에 맨날 분란이야. 선생 노릇은 혼자 다 하셔. 묵묵히 고개 숙이시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힘들었어, 그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노? 이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렇게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행한 그걸로 말미암아 잣대로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가 참 집사 직분을 가지시고 교회에 일할 사람인데 교회에 주일을 빠지셨어. 그러면 우리는 현상으로 바라보고, 저 인간 참말로 주일까지 빠져먹고 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은혜도 없구만, 믿음도 없구만.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의 심장으로 가르쳐 준 게 뭐고,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가 있다는 사람이 주일을 빠졌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안 그러면 권사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주일날 안 보여서 근심됐어. 이게 제가 하는 말이잖아. 이 재단에서 근심됐어. 니는 그래가지고 빠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거 갖고 주님이 믿음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 뭔 일이 있었냐? 주일날 안 보이더라. 아니요, 당회장이 아무 일도 없었고 이렇게 이래서 이랬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어디 갔다 왔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안심이다. 야, 나는 깜짝 놀랐다.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면 됐어. 한시름 났구만. 잘 됐네. 잘 갔다 왔다. 그러고 끝나. 이해가 되셨죠? 뭔 뜻인지. 다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상대방의 그 현실을 우리가 가슴에다 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 이 말이지.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에 주님께서 배불렀대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놈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아까 목회자들이 훌륭한 분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을 영도육도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거듭나게는 못하고 예배당에 마당만 밟게 만들어. 지금 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 마당만 밟아서 못 잡겨. 왜 예배당에 마당만 밟게 만들어? 성전에 마당만. 그것도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 말은 나는 헛된 예물을 안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 받고 싶은 예배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직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가장 예물 드리고 감사 찾고 뭐 찾고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불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복 받기 위한 욕구불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가 없어야 돼요.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의 이 자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공기, 뭐 햇빛 뭐 다 자연이지만 내 영혼, 내 육체 아버지로 말미암아 공급받았잖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까지 사하시려고 이 땅에 몸까지 다 내어주시고 가셨는데 거기다가 뭐를 욕심 부리고 거기다가 조건부를 걸고 하나님을 섬겨?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건부를 걸고 하나님을 섬겨. 난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따라가야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 하나님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 말은 11장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즉 네 조건부, 네가 나를 통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드리는 모든 행동 나 안 받아. 그것이 헛된 예물이야.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이웃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따라가죠? 희생이 따라가죠. 소금의 언약 따라가잖아. 희생. 난 요걸 원한다고. 요걸 바란다고. 그래서 그게 온전한 예배는 그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온전한 예물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너희는 스스로 뭐한다? 쓰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뭐한다? 쓰시라. 그런데 15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에 죄가 많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새카만 손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 뭐한다? 욕심을 갖고 세상 거 움켜쥐고 싶은 그 욕심이 있으면 이 손이 새카맣게 보여요. 그래요. 우리 최미정 목사가 최미정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조금 늦어도 괜찮죠?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 우리 개척해서 얼마 안 됐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한날 금요일 날인데 막 난리가 났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애가 다 죽어 가듯이. 그래서 우리 최미정 목사 여기 있잖아요. 아,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금요 철화 예배를 갔대. 늦은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뒤로 오셔가지고 우리 최미정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줬대요. 근데 안수를 딱 받고 나서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 기도 요청이 온 거예요. 최미정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게 웬 겁니까? 왜 우리 딸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었는데 왜 그렇게 손을 얹고 옆에 사람 또 다시 손 얹어주러 가셨죠. 근데 최미정 목사님이 왜 이렇게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아프다고 연락이 왔길래 급하게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이 목사님 손이 새카맣더라고요. 이 새카만데 여기에 새카만 구슬들이 달렸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 새카만 구슬을요 이렇게 찍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다 떨어뜨리는 거야 이거를. 이 구슬은 우리가 진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들죠.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진주로 비유를 드는데 이 구슬이 새카만 구슬이 주렁주렁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밑에 이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도구로서 이용했더란 말이야. 육신의 것 복 받는 것으로. 알아들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비유하냐에 따라서 이게 육의 것 복 준다는 소리로 통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육의 것 복 준다는 것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통역을 안 해요. 영혼의 복 준다는 음성으로 저한테 통역을 해주죠.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그 사람의 미래가 있는 거지. 육부터 잘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더라는 거지. 저도 그래요. 얼마나 육이 악하고 육이 재성이 가졌는지. 근데 이 새카만 이 구슬이 이렇게 머리에 떨어뜨려 가지고 최미정 목사님이 그게 머리에 얹혀져 있더라고요. 얘가 못 견디더라고요. 최미정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동력자들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운행해 주셔서 우리 최전도사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얹혀진 그 더럽고 추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미정 목사님이 전화대 대고 우리가 기도를 했죠. 금방 괜찮아져 버린 거예요. 전도사님 괜찮아졌어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저희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이모로 저모로 그렇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타인한테 영향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화요 영성 예배 해가지고 신학대학교 다닐 때 화요일 날은 산기도 가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산기도를 가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손얹기를 좋아해? 저는 손 안 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지금도 저 여러분들한테 손 얹는 게 겁이 실실 나잖아. 근데 그렇게 손 얹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진액이 그렇게 쫙쫙 빠지면 이제 손 안 얹을 낀데 능력이 나가야 진짜 진액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손을 얹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야 또. 제가 매도 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요 겁이 실실 나요. 나 그때 10몇 명이 다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겁이 실실 나서 막 숨어 다녀요. 손 얹고 목사님 딱 손 들어 손 얹기 시작했다. 저 뒤서부터 하면 어디로 숨을까? 의자 밑으로 숨을까? 어디로 숨을까? 막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영이 다 열려버렸어요. 영이 열려버렸는데 주님께서 이미 보잘것없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이 뿌리채 싹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거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여러 신학생들이 숨어. 근데 오 목사님은 에이 올라면 오라. 진짜 숨을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왜 숨으면 니까짓 게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F학점 맞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참는 거야. 참아가 한 번 참는데 오 목사님을 딱 손 얹었네. 근데 나는 한쪽 큐팅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안 얹더라고. 무서운가. 희한하더라고. 저는 손을 거의 안 얹어요 사람들이. 근데 오 목사님을 딱 얹었는데 오 목사님이 이랬더니 여보 왜 그래? 사람 죽고서 나 좀 살려줘. 나 죽고서 아이고 여보 막 어쩔 줄을 몰라. 이 등자가 이래 가면서 왜? 그랬더니 내 등허리에다가 왜 큰 거북이 있지? 그 거북이 막 등에 뼈 있잖아. 이게 이따만한 거북이, 큰 거북이. 그 거북이 등짝을 등짝 그 뼈를 턱 갖다 붙여놓고 갔대요. 그러니 이 몸이 얼마나 가뜩이나 체구도 약하잖아. 뒤에서 이게 잡아당기겠어. 뒤에서 이거를 여보 나 좀 살려줘봐. 나 좀 살려줘봐. 알았어. 그리고 뒤에 가서 목사님 막 안수하고 다니시는데 뒤에 가서 나는 우리 오 목사님 혜준이 목사님은 저 의자 밑으로 숨고 다른 학생들도 숨고 오 목사님 등짝에다 손으로 얹고 그때 또 다른 신학생들 또 그 타격을 입었어요. 그 사람도 손 얹어주고 오 목사님은 조용하게 그냥 손만 딱 얹어줬어. 근데 그게 뚝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있잖아 이 세계를 좀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이 간증을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아이고 나 그제단 안 가요. 나 그제단 안 가. 영이 열려가고 너무 민감해서 알고 느끼고 다 하니까 아이고 난 그제단 못 가요. 난 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시다고 하대 능력도 받았다고 했어서 제가 순수할 때예요. 지금보다 더 순수할 때예요. 근데 그분한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다가 와 나 죽는 줄 알았네. 왜? 주님께서 직접 보혈을 온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발라놓더라고. 막 예수님의 보혈을. 왜? 때 묻는다고. 내가 네에게 밥을 줬으니 그 밥을 먹은 밥을 그대로 네가 전이야. 쓴소리를 해도 단소리를 해도 예를 들자면 주먹고식으로 던져도 네 심장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온전해. 유창하다고 설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식구들이 영이 열리면서 이제는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그릇된지 잘된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어디에다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이 손을 씻으라는 거지.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여. 스스로 씻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셔서, 그죠? 근데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없애야지만이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시지, 내가 그걸 이 죄를 안 씻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씻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씻었을 때 그 죄가 온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로. 그러면서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17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6절에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이것이 소금이고 이것이 수평관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17절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17절에 이 수평관계, 이 예배가 돼야지만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대요. 근데 이게 이웃사랑의 수평관계, 이웃사랑이 안 되면은요, 이 죄가 안 사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세상에 너희는 뭐라? 소금이라. 희생이야. 소금. 이 소금이라. 소금이 뭐요? 예수님이 실체였다고 그랬죠. 소금이 예수님께서 실체였는데, 너희가 내 새끼니까 너희도 당연히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예배가 끝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진리대로 살려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내 오정육부 간쓸게 다 빼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뭐한다? 온전한 소금의 실체로, 순수한 소금의 실체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아셨죠?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들어온다고, 환경이 핍박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결단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 저서부터,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남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남이 나를 대우해 줬으면 좋겠어. 남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어. 어디 가도 이쁘다 소리 듣고 싶어. 이게 뭔 줄 알아요? 세상의 빛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진리는 소금이야. 진리는 예수님이 소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진리는 소금인데, 소금 거치지 않고서는, 즉 희생 거치지 않고서는 빛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외향적으로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오늘 정치 싸움하는 거 보니까 볼만하더만. 토론회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들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다. 그런 사람들은 찍어주지 말아야 돼. 진짜 저는요, 정치에 나가면 난 투표도 못 할 것 같아. 저는 다른 사람 찍어주고 다닐 것 같아. 내가 나가서 시의원이 됐든 시장님이 돼도 저는 내 표를 내가 안 찍고 난 다른 사람을 찍는다니까. 저 옛날에 반장 나왔을 때 그랬잖아. 뭐 투표할 때 학교에서 반장 나왔을 때도 내 표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 반장을 3사람을 올려놨는데, 그 반장을 선생님이 저를 올려주고 싶었어. 저를 반장 세우고 싶었어요. 왜 반장 씌우고 싶었냐? 항상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철이 들어있었거든. 대부분 손해보는 쪽에. 옆에 애들이 쥐받거나 말거나, 제가 팬티도 못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 부모가 안 사줘서 가난해가지고. 근데 핍박을 하거나 뭘거나 일찍 가서 밥 해먹고, 그때 어린 나이 밥 다 해먹고, 동생들 얻고 다니면서 학교 다 얻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좀 일찍 가게 되면, 밥 해먹고 좀 일찍 가게 되면 꽃밭에 물 다 수로로 양쪽에 들여다가,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하도 많이 해갖고 힘이 장사했어. 제가 그 수로에다가 수대에다가 물 떠가지고 꽃밭에 물 다 주고, 맨 뒤에 앉아서
칠판 바라보고 애기 뒤에다 앉혀놓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반장 세우려고.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 투표가. 우리 반이 68명이었어. 하나도 안 나와. 왜 안 나왔을까? 자는 엄마 같다고 싫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 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동네 애들도 싫어해 저를. 왜? 맨날 가들 엄마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기년 좀 돈 받아라. 너는 기년은 똥도 버릴 게 없어. 맨날 그러지 구박은 내가 다 받아. 그 친구들한테. 왕따가 당하는 거야. 자는 엄마 같아서 싫어. 왜? 째비가 뭐 고무줄 놀이를 해야 같이 놀아주기를 해. 같이 레벨을 맞춰 말을 해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하나도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송균야 너 이리 나와봐. 그래서 나갔어. 그랬더니 너는 누구 찍었냐 그러더라고. 너는 누구 왜 투표를 했냐? 그래서 내가 옆에 우리 친구 친구가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저기 경인가 가가 이름이 그래서 자 경이 찍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나와가지고 너도 안 찍는다. 너도 안 찍는다. 나 처음 봤다 진짜로. 진짜. 왜 그렇게 싸워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싸우는 게 싫어. 왜 그렇게 물고 늘어져? 내 허물이 12가지면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티가 보여. 내 속에 있잖아 약점이 없으면 상대방의 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만 보여요. 얼마나 장점만 보이노 상대방의. 저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자랑할 때 누구는 이렇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고 맨날 얼마나 자랑을 해놨으면 송기녀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고맙게 한다고 밥 한 끼 사준다고 장로님들 한번 초청하자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내가 도시락 싸고 다녀도 우리 장로님들 못 만난다고 그랬어. 그잖아요. 얼마나 이쁜가. 에? 그러니까 유관영 교수님 이제 그 노회장님이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상해서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밥을 사주려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차를 몰고 그 9시 가는 것보다 교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안 나요? 노회장님 혼자 오시는 게 안 나요? 맞잖아. 그랬더니 남원에는 맛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그래 여기 와야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빚부터 안 돼. 근데 우리가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서 잘 믿은 척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는 거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 얼마나 그러고 싶노. 저서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내려놔야 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럽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나는 더러운 거예요. 안 그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만 바라봐. 남이 남으로 통해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부터 거치고 빛이 된다. 그죠? 결단코 소금 거치지 않고서는 빛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만들어줘요 우리를. 그러니까 소금이 되면 빛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빛부터 되려고 그래. 그러니 소금을 거쳐야 빛은 되는데 빛부터 되려고 하니까 그 빛이 안 오는 거야. 왜? 예수님은 소금의 실체거든. 하나님은. 이해가 되셨죠? 지금 너무 쉽게 이해가 됐죠? 15절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죠. 빛이 네 속에 있으면 너는 뭐한다? 우리가 빛 역할을 감당하는데 빛이 너와 함께하면 너를 뭐한다? 등경 위에 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결단코 등잔빛이기 때문에 너를 밑에다 두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높여. 그러니까 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너는 내가 너를 높여야 돼.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높여야지 되는데 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높이려면 내가 소금의 실체이기 때문에 네 속에서도 소금이 단돈 일량이라도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이 사랑은 뭐가 결부돼야? 소금, 희생. 결단코 사랑 없는 소금은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예화를 들자면 우리 오 목사님이 송양 사랑해. 송양 사랑해. 송양 나하고 결혼해줘.
전번에 오래간만에 나왔다 그랬죠. 니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프로포즈한 거. 니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줘. 송량 사랑해. 사랑한다 소리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수집어서 잘 못하겠대요. 사랑한다는 말은 솔직히 제가 더 많이 해요. 송량 사랑해. 어쨌다가 그러면 이래 쳐다보고 예전에 결혼 초창기에는 고마워요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눈구랭이가 독사가 돼갖고 말하면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한 37년째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송량 사랑해 그러면 아따 거짓말도 잘해. 지금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마워 그랬던 내가 아이고 거짓말도 잘해. 사랑하면 그렇게 당신 저기 자기 중심이나 타인 중심이야지. 그 소리 들을까봐 이제 사랑한다 소리도 전혀 못 들어. 이제 내가 이제 제가 그렇게 반박을 해가지고 사랑한다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 진짜로. 근데 제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지금도 여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찌 사역을 했겠나. 정말로 고마워. 당신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줬고 당신은 내 평생에 얼마나 큰 사람이노. 그리고 있잖아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영적인 사역을 나한테 저한테 그 솔직히 그렇잖아. 얼마나 구박을 받는 남편이 영적으로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 하잖아. 남편을 막 그냥 뭐 나무라시 나무라 하잖아. 근데 남편이 거기다가 영이 열려갖고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물으면 야 문딩아 네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네 마누라 생각이 맞아. 내 딸 속에서는 내가 들었어. 내가 말한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책망을 안 했더라면 우리 오 목사님 사단의 밥이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저를 보조해서 저는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항상. 근데 기도도 지금은 이제 환상이 많이 보여요. 환상을 많이 주어요 주님께서. 근데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환상도 주고 말씀도 주는데 오 목사님은 뭐한다?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보는데 내가 말씀으로 다가온 것을 환상으로 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 목사님이 휘말리면 이 환상이 엉뚱하게 흘러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등짝에다 십자가를 걷던지 아이고 또 자기 중심이 조금 개입됐구나. 이걸 알아요? 제가 몰라요? 알잖아. 그래 다시 기도를 하잖아. 당신 휘말렸어.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왜? 아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수직과 수평으로 나눈댔잖아. 이웃사랑으로 나누거든요. 결단코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의 것 같고 그 육신의 비웃장을 맞추는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에 건강해주는 합당한 말씀을 하시고요 희생하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손해볼 것을 말씀하시지 내가 이득을 취할 것으로 남한테 피해주는 동영상은 나온 역사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잘못됐다는 거지.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되면 그 빛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빛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게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뭐한다? 희생하고 네 안에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라. 네 안에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라 이 말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네 안에 하나님 있는 것을 사람을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품어. 이게 네 안에 빛이 있다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매는 행동에서 맺혀야 되는 거지. 행동에서 모든 열매가 맺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라. 그래 우리의 성도의 열매는 뭐에서 맺힌다? 소금에서 맺힌다. 성도의 열매는 어디서 온다? 소금에서 온다. 그 소금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삶이다. 그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말씀의 떡이다. 이것을 취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을 뭐한다? 아까 소금에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칠지니라 그런 것처럼 5가지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론 있죠. 간, 오장육부, 쓸개 할 것 없이 뭐예요? 진밖에 다 태워야 되고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네가 100%는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네 이웃을 사랑하려고 싸우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님 것으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아버지의 그 진리를 눌러서 아버지 그 죄성이 뾰족이 싹을 터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를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축복도 오고 건강의 축복도 오고 자녀들의 축복도 오고 물질의 축복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가슴에다 새기고 취해서 행동까지 옮겨서 주님의 종들이 100배의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적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심장에서 세상으로 보여드리기에 합당한 그 삶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물질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이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